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꿈은 작은 꿈이 큰 꿈이 되어서 큰 꿈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것은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귀한 것입니다. 철학자이고 위대한 교육학자인 존 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9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한 기자가 존 듀이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훌륭하게 사신 그런 귀한 참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면 위대한 생애를 영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존 듀이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시게. 산에 오르면 된다네. 기자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산에 오르면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산에 오르면 다른 산을 볼 수 있다네. 산에 오르는 이유는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 더 높은 산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된다네 라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듀이는 그런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가 산에 오르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진다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기다리면 되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꿈이 사라질 때에 사람들이 늙어가고 꿈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마케팅의 대비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다 꿈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어 갈 때 진정한 꿈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없이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꿈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꿈을 꾸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할 때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머나먼 길을 걸어와 그 꿈을 이루기 직전에 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꾼들이다, 그렇게 잡아봤는데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재직 헌신 예배와 그리고 우리 재직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특별히 일꾼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는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이다,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꿈을 이루어가는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서 제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위대한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축복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꿈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이들이 가진
위대한 꿈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먼저 그들이 가진 위대한 꿈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듣지 못했던, 아니 오랫동안 사실은 듣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로운 말 한마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주신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함을 15절에서 다시 중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닌 요상한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너희를 안식하고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안식의 축복은 너도 안식, 나도 안식, 우리 모두의 안식. 어떤 사람들의 안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안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도 안식, 나도 안식, 우리 모두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의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8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의 비전, 가나안의 목적,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궁궐 같은 집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냐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성취하며 살아라, 그러지 않냐고. 인류대학교 가고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그러지 않냐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안식이다,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안식이고, 너희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야 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안식이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는 안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듣기보다도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비전,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지니라. 하나님께서 1장 내용은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지어졌다. 그리고 나서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사실 6일 창조가 완성되셨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말은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7째 날에 안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를 하시느라고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사? 복되게 하사.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일곱째 날 안식의 의미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안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안식을 가리켜서 창조의 마지막 창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안식을 가리켜서 창조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안식을 가리켜서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조의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학자인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분은 안식을 가리켜서 last creation이다. 마지막 창조다. 그리고 first intention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 바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 때 주셨던 그 안식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축복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는 안식이다라는, 안식이다. 안식이다. 그 안식은 나도 안식, 너도 안식, 우리 모두의 안식,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안식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축복이고 최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안식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대속하심으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날에 우리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일날 모여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이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주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신 이 최후의 창조의 목적을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육체가 쉼을 얻고, 내 인생이 쉼을 얻고, 내 가정이 쉼을 얻고,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쉼을 통해서 복되게 되고 거룩게 되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안식일마다, 주의 날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마다,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첫째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가 없이는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미래는 준비할 때에 오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말한다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격언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과거는 역사를 반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충실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미래가 없다면 사실은 과거도 현재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미래를 바라본다면, 진정한 꿈을 바라보고 산다면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꿈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꿈이 아닙니다.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 길을 가려면 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교회 올 때는 가방 들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지갑만 들고 오면 되죠. 그런데 여행을 가려면 3박 4일 가려면 더 큰 가방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 달 가려면 더 많은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머나먼 장구한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준비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준비하라. 준비는 지금입니다. 꿈은 미래의 것이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미루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 하겠다. 그건 꿈을 바라보지, 꿈을 성취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됩니다.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늦습니다. 준비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늦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해 명령하여 이르되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안을 교회가 정말로 꿈을 가진 교회라면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이 의미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이제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해야 앞으로 전쟁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지금까지 가나안 그 광야에 4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셨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식이 우리가 지금 슈퍼에 가서 물건 사듯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 식구들 양식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양식을, 그리고 앞으로 그 장구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었고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를 주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준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그 내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건축의 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준비해 갈 때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지금.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미루면 우리는 그만큼 늦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갈 때에 그 꿈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를 앞으로 준비해 가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듯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제 머릿돌 헌금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들여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나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교회가 되겠지, 우리 새하늘교회가 큰 축복을 받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갈 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미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이 기억하라는 말은 과거에 주신 말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체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원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는 값지고 고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찮은 은혜라 할지라도 은혜는 물에 새기면 안 됩니다. 바위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은혜가 쌓여갈 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작년에 주신 은혜, 그 위에 금년에 주신 은혜, 지난주에 주신 은혜, 금주에 주신 은혜를 쌓아갈 때 그 은혜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커져갈 때 그 능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쌓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고귀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이 쌓여야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쌓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쌓이지 않고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만큼밖에 우리의 은혜는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말씀이 쌓여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은 보아야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PPT를 띄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드리고, 또 주보에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다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공적인 모임을 가질 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리멤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공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싸곡싸곡 쌓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나눔 가운데 가장 좋은 나눔은 말씀의 나눔입니다. 말씀이 없는 나눔은 사회단체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나눔의 의미는 말씀의 나눔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한 삶을 나눠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삶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일 때마다 말씀을 많이 나누십시오. 어떻게? 지난번 들었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다시 리멤버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또 같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럴 때 우리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쌓여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여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가르쳐 주십시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앞장서서 도와라. 오늘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처자는 누굽니까? 와이프와 자식, 그리고 가축은 무엇입니까? 재산. 그 모든 것들을 요단 이쪽 땅에 놔두고
그걸 놔두고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너희 이제 힘 있는 남정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와주라라는 말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소풍 가는 여정입니까? 소풍 간다면은 집에 두고 가지요. 여행을 할 때도 우리는 장기 여행을 할 때에 도둑이 들어올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여행 가는 정도가 아니고 소풍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 지파들이 이미 모세로부터 그 땅을 약속받았으니까, 옛날에 이 세 지파들이 모세로부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들이 자기들이 요청했어요. 모세에게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는 요단 이편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래라,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주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전쟁도 치르지 않고 차지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느닷없이 말합니다. 너희들 처자와 너희 자식들은 다 이 땅에 놔두고 너희들 용사들이 앞장서서, 나머지 지파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가 그들을 도우라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재산을 다 탈취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자기 가족들을 와서 이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내 가족을 이쪽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서 도우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16절, 17절, 18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왜 모세처럼 중요하냐? 모세가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당신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1장부터 9장까지 여호수아는 3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나가라.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지도자를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지금 모습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감동적인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건너간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요단의 기적을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요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요단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서로 돕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하나 되는, 서로 세워가는 그 속에서 그들은 요단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처자식 놓고 가서 도우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귀한 요단의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몸이다. 몸은 서로 위하고 서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몸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너무나 또 제가 참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참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냐? 큰 사고입니다. 자동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입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이고, 정말로 이거 보통 사고가 아닌데. 그것도 터널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병원비 아끼고 뭐 그러려고 일산 보건병원까지 앰뷸런스 타지 않고 우리 차로 가서 이제 입원을 했다 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미 세 분은 병원 이제 진찰 받으시고 병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한 병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 따로따로 병실을 정하셔서 이제 병실을 정하셨고, 우리 한수연 집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한수연 집사님은 늦게까지 사고 처리하고 보험 처리하느라고 늦게서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병원에 들어오시는데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진찰 받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다 5층인데 3층에 병실을 받으셨습니다. 병실에 앉으셔서 우시는 거예요. 아파서 우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영숙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 제가 가자해서 모시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 걱정하느라고 우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이명화 집사님 병실에 갔습니다. 또 이명화 집사님도 우시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이명화 집사님, 정미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 정미 목사님 너무나 걱정할 텐데 어떻게 해요? 정미규 목사님 때문에 또 우는 거예요. 우리 네 분이 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고 중에서 한 번도 골절살 입지 않으시고, 그래도 다행히 찰과상으로 끝난 것이 감사한 일이고, 차가 반쪽이 다 날아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하늘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에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뭐 대단한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쁨과 가나안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참으로 지식이 충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 9장의 4장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일으켜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질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함께하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 걷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 겹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이제 2014년 임명받은 우리 재직들이 함께 이제 헌신하는 귀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하는 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3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일꾼들을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노회에서 우리 교회 3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좋은 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또 권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꾼들, 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서로 세우는 역사 가운데 가나안을 들어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나안의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가나안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돕는,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주일인데 같이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한없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